6장 1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매임을 당하여도 그 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렘넌트 전도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의 핵심. 자, 분명히 구루터기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셨고요. 이 구루터기를 여러분은 씨하고 결부시켜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씨는 씨인데 무슨 씨냐면은 거룩한 씨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주신 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씨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누구죠? 그렇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굴터기시고 씨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언약을 우리는 껍데기로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을 붙잡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를 주셨는데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왜?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미 여러분의 마음 밭에 보화가 심겨져 있죠. 감추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을 뜨는 겁니다. 왜 눈을 뜨기만 하면 되냐? 다 이루셨거든요. 그 말뜻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뜻을 이해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의 행위가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자꾸 수고하고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틀린 시작은 결국은 틀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거든요.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터전입니다. 근데 이 터전이 황폐하게 된대요. 황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활 그 터전이 황폐하게 되면은
삶이 타격을 받잖아요. 그럼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를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삶이 힘들어. 그런 불평만 계속하는 거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그렇죠? 다 배임을 당할 거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렇죠?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서 없어져. 그럼 먹고 살 게 없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해. 그럼 잡을 게 없죠. 그럼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땅이 그냥 다 거칠고 황폐하게 돼. 그러면은 지을 수 있는, 경작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황폐라는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땅이에요.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위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경배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순리로 주신 것들을 영리로 만들어버리고 영리로 그냥 섬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네,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버린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제까지 황폐하게 만들어버리죠? 네가 의지하는 거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네가 기댄 것들 다 없애버릴 거야. 그렇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아있다? 10분의 9는 다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1개 남았어.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릴 거야. 다 없어져 버릴 거야. 그 정도까지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뭐 하나도 남겨놓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하나 남겨놓으면 그거 믿고 또 어떻게 하죠? 그거를 애지중지 해가지고 또 키워내잖아요. 그렇지. 1개 남은 걸 또 2개, 3개, 4개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실 때 재앙을 몇 번째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버렸죠? 10번째까지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까지 보게 만드신 거예요. 죽음을 보기 전에는 사실상 사람들 안 깨집니다. 그게 바로왕의 특징이고 그게 사단의 특징이고 사단에 잡힌 자들의 특징이에요. 뭐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또 그거 붙잡고 계속 살아내려고 하거든요. 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런 심보가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사망, 그렇죠? 죽어야지 정신 차리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피부터 쭉 생겼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우박이 막 위에서부터 내리쳤어요. 농작물이 막 초토화되죠. 그런데 그 우박에 살아남은 농작물들이 있었어요.
10분의 1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살아남은 것들을 믿고 또 바로왕이 마음을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 다음에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이 싸그리 먹어버리셨죠?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농작물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는 이유가 발견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결국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안 붙잡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결국은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아직까지도 믿는 구석이 남아있어. 나 아직까지도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다니까. 나 아직까지도 물질의 도움 받을 수 있어. 나 아직까지 건강해. 그런 것들을 기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고. 그렇죠? 왜? 기대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것들에. 예배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렇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이 될 수 없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쓴뿌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의 핵심을 여러분들은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핵심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 황폐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싸그리 그냥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 그냥 가만 계십시오. 뻗팅기지 말고 그거 막 보호하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들 다 황폐화시킨 거 작업하실 때 그냥 가만 계십시오. 가만 계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새롭게 시작하라고. 너 옛사람의 것 필요 없어. 너 옛사람으로 살 때 의지했던 것들, 살던 방식들, 살 때 그 너의 그 삶의 기준들, 가치관들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내버려. 그거거든요. 그렇죠? 옛사람이 언제까지 잡혀서 살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거룩한 씨를 주셨잖아. 그 씨가 너에게 담겼으면 이제 그 씨가 싹이 나도록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연기하고 있죠. 지체하고 있죠. 미루고 있죠. 언제쯤 우리는 싹을 틔울까요? 언제쯤 우리는 그 우리에게 심겨진 그 말씀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릴까요? 언제쯤? 자꾸 그게 지체되는 이유가 이거. 하나님은 나를 황폐화시켜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것, 결국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을 빨리 정리할수록 새로운 인생은 빨리 시작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짜 새로운 인생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 사실 건가요? 죽기 직전에 사실 건가요? 아니죠. 지금이 가장 적기죠, 적기. 하나님이 진짜 안타깝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다 정리를 해야 해.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작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막 배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불쌍히 여겨서 좀 조금이라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그 심리가 있잖아,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되나요? 아니죠. 야, 냅둬.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가 하면 오히려 방해만 돼. 그렇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새롭게 시작하려면 예전 것은 싸그리 다 없애야 되는 거야. 왜 그 원리를 모르고 있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왜 그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있냐고. 왜 자꾸 새수를 부어준다고 하는데 낡은 부대에 집어넣으려고 하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왜 낡은 부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냐고. 그거 결국 달아가지고 찢겨지고 터질 인생이야.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갖고 있는 몸이야.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뻗팅기고 그러지 않도록. 네.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시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까?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은 언제 가능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도 다 매입을 당하고 이제는 기댈 거 하나도 없는 밑둥, 구루터기만 남았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 나무 하나라도 딱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가지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다 잘려버리죠.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을 때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다? 뭔 뜻이죠?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기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네가 이 세상에서 기댈 건 하나도 없어.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위에서부터 씨를 줄 거야. 그 씨를 기대하라고. 그렇죠? 진짜 그 씨가 너에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지를 이젠 진짜 맛을 보라고. 그렇죠? 그게 오직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오직을 어떻게 붙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다가 붙이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성령,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에게 심기시며, 그렇죠? 그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지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권능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로운 씨앗, 성령의 임하심, 실질적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내주하심. 결국은 그게 우리에겐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직 성령의 거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실은 미리 오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입니다. 그 근본 문제 3가지를 예수님이 처리해 주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죄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 증거, 죄로 인한 저주, 재앙 못 막잖아요. 맞죠? 못 막아요. 죄로 인해서 뭐가 왔는 줄 아세요? 사망이 왔거든요.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지난주 주일날 소천하셨는데 죽기 싫어도 죽어요. 못 막아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원한 죽음. 그거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렇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실은 길이 없어 방황하는 인간에게 길 열어주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죄로 인해서 눌려있는 인간에게 그렇죠? 해방 주시고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이 이 일을 해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서 바톤 터치해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바톤 터치에서 오시는 분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을 때 오직의 상태 속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어. 이걸 기댄 상태에서 성령을 기대해? 우리 안에 믿는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을 기대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에 잡혀있는 자들은 이 계명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사실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사실은. 우선순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안 된 사람은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우선순위가 되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하나님 사랑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계명을 안 지켜. 약간 모순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죠? 여러분도 찔리시죠? 안 찔린 것처럼 지금 다 찔릴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이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넘버 몇 번째로 사랑하느냐? 사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넘버 3로 사랑해.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나는 넘버 10으로 사랑해. 그것도 사랑이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넘버 1, 2, 3, 4, 5, 6, 7, 8, 9 더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보다 나이가 지금 2살이 어려요. 근데 청년이에요. 지금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날마다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를 하고 러닝머신을 뛰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인증 사진을 올려요. 인증 사진. 러닝머신 보면은 몇 킬로 뛰었다는 게 숫자도 나오거든요. 오늘도 7km 좀 넘게 뛰었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우리 청년들 있는 카톡방에 이제 올리거든요. 주일날은 그래요. 주일날. 왜? 주일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좀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담고 있고, 사실은 우선순위에 대한 마음을 담고 사실은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보다 2살 어린 그 청년이 얼마 전에 이제 전도사로 취직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일반 교회.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글을 올려서 답장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군요.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는 모습이 뭐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이라고 올렸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몇 년 전까지 계속 좀 폴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떤 폴업을 했냐면은 이 친구의 좀 깨지지 않는 강한 틀이 있어요. 틀. 어떤 틀이냐? 이 친구는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전도에 완전히 꽂힌 친구예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계속 제가 봤을 때 전도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 순서를 못 치고 전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제가 틀을 깨는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7장 보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7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에게 팔복 메시지 주실 때 하신 메시지거든요. 5, 6, 7, 8장.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메시지예요. 공식적 메시지. 그 첫 메시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뭐라고 했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내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못 친 사람을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작업이, 이 과정이 사실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남의 눈에 있는 그 장애물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거, 전도하는 사람이 내 눈 속에 있는 거는 빼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것만 빼주려고 하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전도해서 영접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빼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야지만 밝히 보고 빼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양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은 되는데 양육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틀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은 이 틀 속에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 복음은 계속 전해. 근데 영접이 안 돼. 근데 간혹가다 영접은 돼. 근데 양육을 하려고 하는데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돼.
왜? 순서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은 해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 어떤 계명? 순서거든요. 먼저 네 자신을 먼저 전도해. 그게 순서야. 이 친구가 되게 살이 많이 쪘거든요. 엄청 살이 많이 쪘어요. 자기 몸에 이상이 올라. 몸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뭔 뜻이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신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네 자신을 관리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 속에서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암만 해본들 그게 아니라니까.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사실은 못 알아들어요. 그 상태 속에서 이제 전도사가 됐죠. 또 나름대로 이제 시작하니까 좋겠죠. 어느 정도 되어지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결국은 이 한계 속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순서거든요. 순이거든요. 네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몇 번째냐 그게 문제야. 사실. 유 목사님 통해서 이제 계속 서밋의 메시지 듣잖아요. 서밋의 응답. 근데 우리에게 왜 서밋의 응답이 없는 줄 아세요? 서밋이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서밋이 꼭대기란 뜻이에요. 맞죠? 정상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서밋은 넘버원이란 뜻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서밋의 응답을 우리한테 없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이 안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의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버원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서밋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서밋으로 그렇죠. 높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나에게 항상 넘버 10의 응답만 있는 이유는 빨리 간파하세요. 하나님을 넘버 10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꼴찌인 이유는, 만년 꼴찌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 꼴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넘버 꼴찌로 그냥 하면 하나님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게 불신자죠.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 하나님이 만년 꼴찌다. 그럼 하나님도 나중에는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존재하죠? 근데 그 지옥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에요. 안중에 넣지 않는 곳이 하나님이 눈을 가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 너 살 때 나를 안중에도 없이 살았잖아. 그럼 나도 똑같이 너를 안중에도 없는 곳에 보내버릴게. 그렇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진짜 언약의 핵심이 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핵심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핵심으로 서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 진짜 하나님이 너의 핵심으로 딱 붙잡혀지실 때 그 거룩한 씨가 네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새로운 시작으로 인해서 너에게 새로운 삶이 그렇죠? 그거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진짜 다 황폐하게 되고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댈 게 없구나. 의지할 만한 게 못 되구나. 그 결론이 내려지는 그 시점이 24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4라는 개념은 이 개념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내가 육신에 기댈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그 시점이 24를 온전하게 수료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게 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디에 불러 모으신 거죠? 감람산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너희들 이제는 봤지? 육신의 결과는 다 어쩔 수 없어. 그게 결론이 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감람산에서 이제는 25를 바라보도록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감람산. 그게 25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신 말씀이 오직, 그렇죠? 성령. 그거거든요. 오직 성령. 이거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붙잡고 있던 이 오직이라는 개념은 다 바꾸셔야 됩니다. 싹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오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붙잡고 이제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만 얘기해도 이제 못 알아들으면 결국 그 틀, 그 시간표 속에 잡혀서 그냥 살다 가는 거거든요. 안타깝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그 틀, 그 시간표, 그 그릇 속에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믿고 살다 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틀, 그 분량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 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유럽도 지금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대마다 서밋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서밋의 메시지를 사실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서밋의 조건은 딴 거 없어요. 진짜 서밋의 조건은 딴 거 없습니다. 솔직하게 유 목사님, 여러분들 육신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보이세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항상 고백하시잖아요. 본인은 아무런 배경도 없었고, 그렇죠? 돈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연출도 없었고, 키도 작고, 그렇죠?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렇죠? 가정생활도 그렇게 원만하지 않고, 되게 불리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유 목사님을 서밋으로 세워주셨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서밋이잖아요. 정말 우리보다 더 안 좋은 조건 속에 있는 분을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는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주시는 조건의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정리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진짜 저 이제 결론 내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숨겨놨던, 제가 의지했던, 제가 기댔던 것들 이제 다 까발려서 다 잘라버리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짜 거룩한 씨, 이 씨가 저에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고백하시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세요. 진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벌목 운동 있잖아요. 벌목을 못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나무에 기대려고 하잖아요. 그 나무에 뭔가 의지하고 그 나무로부터 파생되는 그 경제적 가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벌목하시고 잠수하시고 아멘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상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그냥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로 다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이 그거 보셨을 때 진짜 거룩한 씨를 여러분에게 심어주신다니까. 그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이 사실은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언약의 핵심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오직 거룩한 씨만이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낳는 옥토밭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네, 걸어가시겠습니다.